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과 죄된 모습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 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효과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본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실 셀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버지 손에 맡기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일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새해를 빛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 동전에 맞설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는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오는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벌써 순례하길 바로 이날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밥 쓰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나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분행을 받은 자가 있는 자보다 친구리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딱 보시기에 오늘 무슨 내용 같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내용. 세족식이라는 거죠. 참 죄송하고도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창립 6주년인데 세족식을 우리가 성찬식은 행해봤어도 세족식을 6년 동안 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은 기념하여 행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걸 하기는 하지만 오늘 세족식을 예전과 예식으로 행하는 교회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행사 때 한 번, 어쩌다 한 번 할 뿐이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안에 수두룩하죠. 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근데 이 세족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하여튼 이 배경,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장소, 그곳에서 있던 일들과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 그 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떡을 떼시는 일, 포도주를 분급, 성만찬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과 세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족과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먼저 성만찬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념하라 기념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예배 안에 하나의 예전으로 정착이 돼서 뭐 특별한 절기라든지 뭐 세례식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성찬도 우리가 함께 거행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 세족식에 관한 부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족에 대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뭐냐면 세족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세족을 행하신 이유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는 너희도 이것을 꼭 행해야 돼.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처럼 어떠한 예전의 예식으로서 행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아주 뜸하게 행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왜냐면은 주님이 오늘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이 부분이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진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청개구리 얘기 가끔 말씀드리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거꾸로만 행하던 아들. 근데 엄마가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가까이,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맨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 반대로 행하니까 반대로 유언을 남기면 되겠구나 해서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가 아니라 저 시냇가 강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곳에 내 무덤을 만들어주렴. 그러면 거꾸로 행하니까 저 좀 산 위에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주겠지. 근데 끝까지 미련한 아들 청개구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엄마 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엄마를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그 시냇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엄마를 묻어들이죠.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미 뭐 무덤은 다 쓸려갔죠. 그때마다 개구리가 막 우는 거라고. 네, 그런 이야기. 이 똑같은 거예요. 세족식과 성만찬, 특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세족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엄마 마음은 이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건데 네가 맨날 거꾸로 행하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건데 또 그거는 고지고대로 그렇게 했냐. 참 엄마 마음을 너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엄마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이 성찬식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애찬식을 갖잖아요. 이게 원래는 다 동일한 하나의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를 보면 남성, 남자 똑같은 거죠. 단어만 다르고 여성, 여자 똑같은 거죠. 네. 성찬식, 성만찬, 애찬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초대교회 때는 공동식사라 그랬어요. 공동식사. 그러니까
교회 당시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예전으로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것을 기념했냐면 말 그대로 예배가 끝나면 공동 식사.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식사 교제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는 좀 지금 못하고 있지만 큰 교회 가면은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를 마치면은 옹기종기 3, 3, 5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서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성찬이었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자연스럽게 밥 먹는 시간. 그게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이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옛날 식민 시절을 보냈을 때 뭔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기분 좋은 잔치라 할지라도 사람들만 모이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못 모이게 합니다. 왜 못 모이게 합니까? 막 모인 사람들을 막 그냥 두드러 패면서 다 흩어버려요. 왜 거기서 혹시 정부나 일본에 대한 좀 안 좋은 모임이 이루어질까봐.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이 성찬식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예전과 예식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던 공동 식사의 시간이 성찬이었어요.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사도들도 아직 살아있었고 그 와중에서는 예수님을 얼핏이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언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식사를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 내가 언제 저기 부산에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산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주제가 되는 거야. 예배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이게 떡과 포도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경의 참 의미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식사 교제를 로마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반 로마 반역을 조금, 아무래도 식민 통치를 받고 유대인들이 또 이 대가 셉니다. 끝까지 저항했어요. 아주 조그만 것들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로마한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 식사가 금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하나의 예전 행사로 예배 가운데 끼워 넣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날이라든지 추석, 우리나라도 이 두 개 큰 명절이 있으면 그래도 이 명절 때는 웬만하면은 집을 나간 자녀들, 이제 출가한 자녀들도 웬만하면 다 모여요. 그리고 같이 이런저런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나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얘기를 끊을 때가 있죠. 형제들 가운데. 아우, 아빠 그때 나 되게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아우, 우리 아빠 참 그랬는데, 엄마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엄마 은혜로 우리가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이면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왔다 갔다 하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시절 그 시대에 허리띠 쫄라매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운 거 아니겠어? 이게 부모에 대한 기념이 되는 거죠. 식사 때.
성찬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살아보자.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였어요. 그냥 와서 주님의 살입니다. 자, 주님의 보혈입니다. 꿀꺽. 그리고 가서 끝내는 게 이게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 아시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성찬의 참 의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설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이 성찬,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족식은 뭘까요? 세족. 그나마 성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예전, 과정, 그 예식으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는 합니다.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건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성찬은 예배 때 하는 거, 그리고 식사는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서 아우 그 어디 주식 어디 투자했어? 아우 아무개네 집 딸이 지금 어떻게 됐대? 전혀 잘못하면 쓸데없는 내용으로 가가지고 서로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식사 시간에 꺼내고는 하죠. 그게 참 예수님이 보면 내가 기념하라는 거 기념 안 하고 어디 땅 샀는데 부자 됐네라는 거 기념하고 뭐 어디 뭐 했는데 어떻게 됐네라는 것 엉뚱한 것만 기념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족. 근데 여러분 제가 성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식도. 근데 세족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찬식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언약?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죠? 복이 있으리라. 성찬식도 중요해요. 나를 기념하라 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세족식에는 이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너무 복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복이 있으리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긴 행하는데 모르고 행하면 그럼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 성찬도 비슷합니다. 예전과 예식으로 고정화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식사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간증하십니까? 나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간증 잘 안 하잖아요. 성찬도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하나의 그냥 예전으로만 남게 된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세족은 어쨌거나 모르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아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뭘 알아야 하는 걸까? 세족을 하면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 그리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씻겨주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되게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고 행해야 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 이게 뭘까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줬다라는 이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가 본론이에요. 세족.
말 그대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일단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냥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발을 씻겨주는 일, 이거는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발을 씻겨주는 일, 그냥 그 자체로만 일이라는 걸로만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는 걸로만, 노동이라는 걸로만 생각을 할 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일 아니에요. 네.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이들의 얼굴, 세수를 씻겨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세수할 줄 모르는 그 나이의 아이를 자 일로 와 엄마가 씻겨줄게 하고서는 손에 물 묻혀가지고 얼굴 이렇게 막 비벼대면서 닦아주고 코 이렇게 하면서 흥흥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일이라는 것 자체로 보면은 그냥 애 얼굴 닦아주는, 아이의 얼굴 닦아주는 그 일 자체는 힘든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세족해줄게, 내가 발 씻어줄게, 근데 얼마 내면 돼? 이러고 발 씻어주는 사람 있나요? 없죠. 세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요. 막 땀을 흘리고 막 엄청난 노동력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힘든 짐을 들고 멀리 가는 일도 아니에요. 세족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 평범한 일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집에서 양치하실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면하실 때 힘드세요? 아, 이 세수 또 해야 돼? 이거 하려면은 막 팔에 막 그냥 알배기고, 세수 한 번 하면은 온몸에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몸살 나듯이 막 그런 거 있으세요? 세수할 때마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세수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프어프했다고 해서 막 팔 근육이 떨어갈 정도로 아프거나 몸살이 나지 않아요. 매우 평범하고 매우 일상적인 일이고, 또 웬만하면 정말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한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조금만 크면은요, 자기 혼자 세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족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족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족이 가지는 일이 매우 평범하고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이제 나 내일 모레면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야 세상에서 개 한 마리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죽어도 몇백만 원씩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데 야 몇 천만 원은 가져와야지 않겠니?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걸 명하셨다면 정말 힘듭니다. 저부터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저부터.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직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행하라 말하는 것은 그냥 세수하듯이 평범한 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알배기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살 나거나 땀 안 흘려. 평범한 거야. 너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샤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세족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거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족을 행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세족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럼 두 번째 세족의 의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 잘 못 들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는 양반이셨어요. 정말 말수도 별로 없고요. 항상 그냥 조용했는데 할머니가 조금 저희는 드셌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사촌 형제들도 여자애들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가실 때 다 남자애들이에요. 큰아버지들도 자식들이 다 남자, 작은아버지도 남자, 저희 집도 남자, 다 남자. 그러니까는 개걸스럽겠죠. 이 뭐 설날이나 모은 날이 있어서 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 남자애들이 그 당시에는 또 저는 혼자였지만 형제들이 다 둘, 셋, 많은데 넷. 그러니까 다 모이면 10명이 넘어요. 이 10명이 넘는 남자애들이 막 뒹굴고 막 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막 손주들을 불러다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꼬집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꼬집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시면 한마디 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병할, 들어보셨어요? 연병할 놈. 연병이라는 게 뭔 병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커서 생각한 게 연병 그래가지고 뭐 콜라병, 사이다병, 술병, 병인 줄 알았어요. 연병알은 뭘까? 무슨 병일까? 거기엔 물이 담겨 있을까? 사이다가 담겨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연병알. 근데 이 연병알이라는 말을 또 쓰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좀 쓰신 경우도 있냐면, 저는 저희 집안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는 딸이 딱 하나예요. 7형제 중에서 다 아들인데 요 끝에서 두 번째 저희 딸이에요. 고모님 딸. 그러니까 참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부엌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특히 옛날 분들, 여성분들이 들어가죠. 근데 딸이 하나예요. 고모 혼자예요. 오빠들이 6회사가 밑에 남동생 하나. 그거를 이제 고모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부엌이라는 공간은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에 이제 조금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 어른들이 그래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 혼자 열심히 막 일하고, 그나마 이제 또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고. 옛날에는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여동생 도와주겠다고 오빠가 잠깐 부엌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연병하여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길었는데 여러분, 세족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연병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요, 아주 그냥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양반이 쌍놈의 식사를 차려주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영화만 보면 꼭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반상의 무슨 규범이,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의 이런 규범이 아주 어미한데 어떻게 전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재능 있고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출신 성분이 양반이 아니면 무조건 다 배제합니다. 여러분, 세족의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였어요. 세족은 누가 행하는 거냐면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가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세족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연병할 일이라는 거죠. 뭔 짓이야 이게 지금? 응? 너네는 위아래도 없어. 마치 우리가 종종 너는 엄마 아버지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종의 발을 씻겨주고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천지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랬던 거예요. 내 발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아주 쌍심제를 키고 양손을 들고 반대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노릇이네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세족의 참된 의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당할 시험 외에는, 그쵸?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런 일들을 명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양반이라서, 상놈이라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난 여자라서 이런 거 안 해요. 난 남자라서 부엌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부엌에 가서 아내 도와줘야 돼. 같이 해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가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어야 돼. 정작 힘든 거는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한다고 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회적인 아주 고질적인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안 하려고 들어요. 저거 하면 내가 손해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을 거야. 순수하게 나는 헌신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 나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연병할 짓을 너희들에게 해줬어. 이거는 연병할 짓이 아니라 복 받는 일이야.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주어질 거야. 이게 세족의 참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상상도 해봐요. 세족이 힘들기도 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청년부 아이들 세족을 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이 한 30명 됐어요. 30명의 발을 씻겨주는데 나중에는 허리가 나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계속 구부려가지고 이 청년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다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통 종들이 집안에서 주인을 섬길 때 그저 그 주인 어른 그리고 그분의 부인 이래서 한 2명 정도 아닙니까? 어쩌다가 주인이 집에서 무슨 잔치를 열어가지고 손님을 몇십 명씩 데려오는 날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 그 손님들도 그 종이 다 닦아줘야 돼요. 근데 평범하게 일상적으로는 한두 사람 외에는 닦아줄 일이 없어요. 한두 사람 외에는. 남자 종은 남자 주인을, 여종은 여자 주인을.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명만 맡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족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상도에서 전했으면은 참 적용이 빠를 텐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남자라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러나 의미는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의미예요. 어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남자가 부엌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일상적으로 정말 힘들이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그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별로 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티 안 나면 어때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 일을 행하면 됐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먼저 이것을 가정에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공간은요, 가정이에요. 여지껏 아내 손등 한번 핸드크림 발라준 적 없다면 한번 발라주시고,
여지껏 남편 발 한 번 씻겨준 적이 없다면 발 한 번 씻겨주고,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고, 그래서 저는 성찬과 세족이 다 중요하지만 세족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은 그냥 기념하여라.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그래,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세족은 거기에 복이 담겨 있어요. 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18일, 2026년도가 시작이 되고 세 번째 주일이에요. 2026년도는 저도 복 받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복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세족의 의미,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저 예전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예전과 예식은요, 요즘에 너무 정형화돼가지고, 야, 지금 순서가 뭐지? 요거 할 순서야. 틀리면 안 돼. 요거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분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빵이 분급되면은 바로 포도주 이렇게 실수하지 마. 요즘에는 하나의 예전과 예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혹시 실수할까봐. 자, 다음은 무슨 차례입니다 했는데 아차 할까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죠. 그거 한번 행사했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엄마를 강가에 묻어드렸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비 오면 다 쓸어 내려갈 거.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적은 교회고 겉보기에 내세울 거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복을 감추어 놓으셨을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행하는 자에겐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코스 요리 먹듯이.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다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그것도 누구요? 제자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꼭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찬의 의미를 몰랐고 세족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이 일을 행할 터이니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이 세족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저러저러하게 살아가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 내가 힘든 일들, 내가 불편한 일들 가운데에서 저들은 손대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평범하지만 하기 힘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며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우리 어린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늘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사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과 또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매 저들을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염재희 권사님 친구분이세요? 아, 예. 우리 원래 한번 이렇게 포천에 놀러 오셨어요? 예. 아, 두 번째 오셨어요? 아유, 잘 놀러 오셨습니다. 재미있게 지내다가 가시고요. 예. 예배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원래 교회 다니세요? 아, 다니시는구나. 네네. 하긴 안 다니시면 잘 안 오셨겠죠.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저번 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원래 이름은요 시냇물이 흐르는 교회예요. 근데 보통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시냇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저쪽 하심곡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12시 반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대요. 12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가셔서 맛있게 우리가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2시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미나 시간도요 되게 짧아요.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길게 끄는 거를 싫어하셔가지고 정말 짧게 할 말 있으면 짧게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서로 간에 정말 벽 없이 질문하면서 교제 시간을 갖자 하셨거든요. 중간에 혹시 바쁘셔서 나오셔야 하는 분들은 중간에 나오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예배가 마치고 12시 반까지 그리로 가시면 되는데 차가 있으신 분은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교회 차를 같이 이용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월 7일 토요일 6시입니다. 제가 여기다 시간은 못 썼는데 드보라 속 모임이 있습니다. 드보라 속 모임. 식사를 같이 할 건데요. 회비는 10,000원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2월 7일 여선교회 모임하고 2월 8일은 저희 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드보라 속에서 예배위원들, 사회,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특송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PPT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바 참된 세족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바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